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 아멘. 그렇게 믿는 분들은 박수.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귀한 것들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여리고성 전투인데 말씀을 같이 한번 짧으니까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번엔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희망이며 교회의 기쁨이며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그렇게 믿는 분들은 박수. 우리 화림이 어디 갔어요? 있었는데. 알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리고성 전투.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뭘까요? 진짜 믿음. 오늘 제가 예를 든다면은 믿음이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것이고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믿는 것이고 불가능한 것들을 갖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요. 뭐 이런 말씀들이 뒤에 또 나오잖아요. 믿음이란 참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고 신뢰하고 주를 의지해서 그것들을 받아 누리는 것이 믿음인 것 같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은 못하죠. 진짜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얼마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장막 같은, 장벽 같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보이지만 믿음이 있으면 사실은 할 수 있는 거죠. 이 거대한 이런 사람들, 이런 환경과 이런 모든 조건들이 작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뜻이라면 아멘, 예스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기를 바라세요. 한번 따라하시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믿음으로 아멘으로 선포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믿음의 용사 여호수아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걸 잠깐만 보면은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죠. 정말 기적적으로 강이 멈추게 되고 약 12km까지 쫙 이 강물이 쫙 퍼져나가고 물이 벽이 되어서 사람들이 강을 건너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할례를 베풀게 됩니다. 사실 이게 쉬운 내용이 아니죠. 할례를 베풀지만은 이게 지금 전쟁을 코앞에 앞둔 이런 상황에서 할례를 베푸는 것이 맞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이 할례라는 게 어린 아이들이 하는 할례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할례 받지 못한 수많은 이스라엘 출애굽 이스라엘들이 있는데 남자 어른들만 6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게 쉬운 내용이 아니죠. 뭐 이런 위험이 있어요. 할례를 받아가지고 상처가 아물지 않고 아파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이들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진멸당하면 어떨 것인가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참 순종으로 이어져야 되겠죠. 순종은 그리스도인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명령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들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셨을 때 성은아
순종해라. 이렇게 하셨을 때는 성은아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이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걸 전제를 했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리고는 사실은 이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우상 숭배가 극렬했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나중에 여기를 발굴해 보니까 진짜 우상 숭배했던 흔적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당시에 이제 이 가나안 사람들은 농경의 신이고 폭풍의 신이었던 바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짝이었던 다산의 신 아세라 신을 믿는 그런 상태였어요. 여기 말고도 또 이제 몰렉이라고 자식을 이제 불에 받쳐서 불살라 드리는 이런 자는무도한 신도 믿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장소에 나와서 싸우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전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할례라는 건 딴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거룩한 백성으로 준비하는 과정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다시 할례를 행하라.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너희들 출애굽 2세대는 다시 한번 할례를 행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정말 주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늘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라고 주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 땅 가운데 그 구별된 믿는 사람,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불신자와 바른 거룩한 모습을 갖추고 준비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드디어 이제 말씀을 따라서 또 6월절을 지키게 되죠. 1월 14일 날 가나안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40년 만에 이제 첫 번째 6월절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만나가 딱 떨어지게 돼요. 만나가 내리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의 풍요로움이 이제 이 사람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게 이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들을 먹고 마시는 그런 은혜를 거두게 되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전쟁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런 상태였습니다. 견고한 성인데 막 이제 무기를 준비하고 그냥 앉아서 죽을 수는 없으니까 무기를 준비하고 많은 것들을 이제 예비했겠죠. 그리고 이제 철저하게 철통 같은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두렵고 또 이제 떨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여기를 올라갈 수 있을까? 완벽하게 지금 정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를 올라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 여리고를 제가 어떻게 정복할 수 있습니까? 이런 두려운 마음에 딱 빠져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십니다. 그가 말하죠. 여호수아야, 여호수아야. 딱 누군가가 칼을 착 빼들고 나가고 여호수아를 불러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제 물어보죠. 그대는 적군입니까? 아군입니까? 우리 편입니까? 적들의 편입니까? 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여기 온 것이다.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야,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주께서 너에게 예비하시고 이스라엘 모두에게 약속으로 허락하신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목전에 두고 찾아온 것입니다. 사실 이게 지금 두렵죠. 두려우니까 지금 온 것인데 이 책임을 맡은 리더에게는요 용기와 지혜도 필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속사람의 영혼의 정결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신발을 벗으라는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권리를 포기하고 네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양도하라는 뜻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종이지만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인도하는 리더지만 신을 벗어라. 주의 뜻에 절대 순종할지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시려고 온 거예요. 사실은 네 혼자가 아니다. 절대 너 혼자가 아니라 너의 전쟁이 참 부족하고 해본 적도 별로 없지만 너 혼자가 아니라 곁에 하나님의 군대가 있음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고 두 번째 이 전쟁이 단순한 인간적인 땅 빼앗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임을 알려주시려고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절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없다. 순복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네 자신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복종할지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영적 전쟁을 매일매일 살아가야 돼요. 싸워 나가야 되죠. 근데 다른 건 준비할 것이 없어요. 물론 뭐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용기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해서는 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거룩한 모습을 견지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여리고를 지금 추정해서 만들어 놓은 이제 모형인데, 이게 지금 이 여리고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이 굉장히 넓잖아요. 넓은데 북부가 있고 남부가 있고 중부가 있습니다. 이 여리고는 가나안 중부 지역의 요충지예요. 우리를 치면 뭐 대전 같은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오면은 이제 뭐 여리고를 비롯해서 이제 아이 성도 있고 중부 지역의 성들을 먼저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남부 지역에 가서 또 전투를 하고 또 북부 지역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중부 지역을 먼저 정복해야 되는 위치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지금 발굴을 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리고가 다 무너진 다음에 그 땅을 파서 이제 발굴한 학자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런 모양으로 지금 성읍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중으로 지금 그 성벽이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 잘 보시면은 요 밑에 지금 돌로 만든 벽돌이 있죠. 돌로 만든 담이 있고 성벽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 이제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경사로 되어 있고 또 위에 또 진흙으로 만든 벽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지금 방비가 되어 있어요. 이걸 말씀드리면은 요 지금 이 돌로 만들어진 이 벽돌 높이가 4m, 5m예요. 이 당시 이게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뭐가 있다고 여기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요 위에 있는 여기 지금 이 진흙으로 만든 이 성벽도 7m에 이르러요. 그죠? 굉장히 높아요. 합하면 지금 이게 거의 막 7 더하기 4니까 한 11에서 한 12m 높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높죠. 우리를 치면 한 아파트 한 6층, 7층 이 정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굉장히 높아요, 성벽이. 이걸 걸어서 올라가거나 기어서 갈 수가 도저히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인데 또 이게 경사로 쫙 돼 있어요. 요 높이가, 이 경사진 요 높이가 14m가 되고 뒤에 또 이렇게 진흙으로 돼 있는 이 구조물, 성벽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여리고성의 구조였던 거예요. 발굴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될까요? 고민하고 두려워가 있죠. 진짜 너무 높은 거예요. 이 당시 상황에서 딱 지금 아파트 높이가 6층, 7층을 한번 본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거 올라갈 수 있겠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야, 봐라,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전쟁하지도 않았는데, 아마 지금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미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보이는 상황과 관계없이 이미 넘겨주었다. 주께서는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걸 싸워야 되죠? 방법이 없어요. 모르니까. 모르는데 참 희한하게 주께서 구체적인 공격 방안까지 친히 다 말씀하십니다. 전부 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처음부터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전쟁이 아니다. 너희 힘으로 할 수 없다. 오로지 순복하고 발을 벗고 신발을 벗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이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방법을 제시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냥 괜히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 나팔을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여기 보시면 앞으로 올라간다고 했죠. 그냥 걸어서 쭉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평지 아닙니다. 올라간다고 돼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근데 사실 이게 그 전에 우리가 몇 주 전에 봤지만 모세에게 순교한 것처럼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여호수아,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을 우리의 리더로 삼아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이 12지파의 리더들이 전부 다 맹세를 하고 약속을 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거는 사람에게 대한 충성이 아니라는 걸 그들이 절감하게 돼요. 보세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돈다. 이게 사람의 말을 들어서 될 것입니까? 아니죠. 근데 이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만 딱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니까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말을 딱 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여호수아를 불신했거나 여호수아의 말을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제 말씀을 믿지 않았으면은 절대로 이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 하는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을 이들이 절절하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흔히 성을 공격하는 것을 공성전이라고 합니다.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공성전 알죠? 알죠? 공성전, 그죠?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전쟁인데 중세 시대나 고대 시대 때 이 공성전을 보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 성 하나를 빼앗는 게 짧게는 뭐 한 달, 2달 걸리고 길면은 몇 년도 걸립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왔을 때 로마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2년 걸려요. 예루살렘을 정복하는데 이 정도로 오래 걸립니다. 근데 여리고는 예루살렘 성보다 훨씬 더 강한 성인데 그냥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이걸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안에 다 있었대요. 이 학자들이 보니까 이 안에 식량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고 물도 있고 충분히 2년 이상은 버틸 수 있는 모든 게 다 갖추고 있는 상태였어요. 쉽지 않죠. 그런데 사람들이 내 믿음으로 나아가죠. 이게 정말 성을 돌기만 하면 되는 걸까? 사실 이게 공성전이 아니죠. 사다리 놓고 올라가거나 돌을 투석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도는 거잖아요. 거의 이거는 종교의식에 가까운 것입니다. 전쟁이라고는 거리가 너무나 먼 거예요. 이게 될까?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이렇게 의아심을 가질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렇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작정해요. 여호수아 말하죠. 언약궤를 메고 서십시오. 7명의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7 제사장은 제가 이 순양의 뿔나팔을 들고 주님의 언약궤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이제 딱 이 대열을 딱 맞추니까 여호수아가 얘기하죠. 앞으로 나가거라. 성을 돌아라. 무장한 선발대는 주님의 궤 앞에 서서 행군하여라.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림 보세요, 여러분. 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전위병이에요. 먼저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죠. 중간에 7명의 제사장이 나팔을 붑니다. 그죠? 그 다음에가 이제 언약궤예요. 언약궤가 그 다음에 있고 그 뒤에 이제 후위병, 언약궤를 지키는 후위병이 또 하나 있고 맨 마지막에 이제 일반 병사들이 지금 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행진을 하루에 한 바퀴 하는 거예요. 첫째 날입니다. 나팔을 막 울려 불리죠.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 양강 나팔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하면 쇼파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밑에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리라. 나팔을 막 불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의 추라기를 먹이시고 요단강물을 가르신 주님께서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일하시리라. 이 믿음으로 딱 지금 사람들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 나팔이 울리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쟁의 난주라고 막 이렇게 막 준비를 했을 거예요. 저들이 이제 쳐들어 오겠구나, 돌을 날리고 사다리를 올리겠구나, 이런 마음을 딱 가졌을 텐데 딱 준비하고 있죠. 그런데 딱 그냥 나가보니까 그냥 보는 것이에요. 그냥 봅니다. 아무 말도 없이 돌아요. 그냥 이게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아니 저것들이 우리를 지금 침략하라고 온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참 놀라운 거는 입번부터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죠. 미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여호수아 말합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절대로 입에서 불평이거나 원망이거나 의심하는 말, 그런 생각도 표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만 들립니다. 그럼 뭐가 떠올라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묵상하는 것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서 행하시고 우리 앞서 전쟁을 수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진지하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막 돌죠. 참 이게 근데 위험한 게 뭐냐면은 그냥 그 바로 성 밑에 돌기 때문에 위에서 돌을 던질 수도 있고 바위를 던지고 활을 쏘고 뜨거운 물을 갖다 부면요 완전히 옴짝없이 그냥 당하는 상황이에요. 그죠?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이 사람들도 대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냥 지나가네? 한 바퀴 돌고 가네? 뭔가 좀 활을 쏜다거나 뭔가 고리를 막 올리거나 했으면 어떻게 했을 텐데 그냥 보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둘째 날이에요. 또 돕니다.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돌고 나팔을 불고 갑니다. 이게 끝났습니다. 두 바퀴예요. 세 번째 또 한 바퀴를 또 돌게 됩니다. 이때도 뭐 동일해요. 나팔을 여전히 불고 여전히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성 위에 있는 여리고 군사들이 의아해하죠. 이 왜 이런 짓을 하는가? 근데 해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넷째 날에도 또 돕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돌 때 무슨 마음을 먹었을까요? 아니 좀 우리가 돌면 뭔가 좀 이렇게 좀 뭔가 벽에 좀 금이 가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좀 확신이 있잖아요. 한 바퀴 돌았을 때 1mm, 두 바퀴 돌았을 때 2mm, 세 바퀴 돌았을 때 3mm 이렇게 좀 늘어나면 좀 뭔가 되는구나. 주님 일하시는구나. 이럴 텐데 전혀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성을 계속 돌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사람들은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한 바퀴 첫날, 둘째 날은 그냥 뭐 한번 봐줬는데 셋째 날, 넷째 날이 되니까 저것들이 지금 싸우려고 오는 거야 뭐야 막 의아해하고 이상하게 맞을 거예요. 다섯째 날입니다. 또 한 바퀴 돕니다. 여전히 나팔을 불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하게 되는데 처음에 두려워하고 이상하게 여겼지만 나중에는 이제 조롱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야 저것들 전쟁하러 온 거 맞는 거야? 아니 싸우지도 않는데 나팔을 왜 불어? 저 이상한 상자 저거 좀 뭐야 저거 도대체? 저거 왜 저거 메고 있는 거야?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시고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순종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그런 경험을 한 사람도 있고 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사는 사람들은 몰라요. 절대 그 경험을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주를 따르고 주를 위해 내 삶을 드리겠다고 작정하고 인생을 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의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맞는 건가요? 여러분 하지만 순종은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의심이 아니고 순종은 가감하지도 않아요. 이거 안 되니까 조금 더 내가 뭔가 더 해야 되겠죠? 이거 너무 과해요 주님. 이건 좀 빼고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렇게 가감하지 않습니다. 너 순종은 자기 확신도 아니에요. 내가 하니까 내가 했으니까 당연히 이 정도 도와주겠지.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 정도로 믿음 좋아?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어떤 경우에 있다 하더라도 순종은 묵묵히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마지막 날 7째 날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7일째가 됐는데 이때는 아침 일찍 사람들이 나왔어요. 7바퀴를 돌아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7바퀴를 돌게 됩니다. 전과 같이 성을 돌았는데 이날만큼은 7번을 돌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위에 있는 그 여리고성 군인들이 봤을 때는 이상하죠. 이것들이 오늘은 아침부터 설치네. 이거 왜 이래 이거. 지겹네. 그런데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면서 마지막 7바퀴가 되었습니다. 7째 날 여리고를 도는 것이 7번째가 되었을 때 드디어 나팔을 불게 되죠. 그 전에 이제 여호수아가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습니다. 이 성에는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께 바쳐진 것이니 헤렘이라고 해요. 바쳐진 재물입니다. 딴 것 절대로 손대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이니까 어떤 재물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재물이든 손대지 말고 다 진멸해야 됩니다. 하지만 기생 라합과 그 식구들만큼은 보호해 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전리품은 절대로 오면 안 되고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보세요. 주께서 말씀하세요. 외쳐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호수아가 딱 말하죠. 외치라. 주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사람들은 딱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우리에게 이 성을 주셨다. 막 나팔을 외치면서 막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막 어마어마하게 막 굉음이 들리고 드디어 이제 성이 이제 무너져 내리게 된 것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막 이렇게 막 그냥 내려오죠. 사실은요, 이 전에 있던 과정은 굉장히 길어요. 하지만 성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딱 한 절 나와요. 오늘 말씀에 한 절 나와요. 아주 간단하죠. 여러 가지의 로드맵이 쫙 펼쳐져 있는데 결론은 딱 하나뿐이었어요. 성이 무너져 내린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보세요.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진흙벽이 무너져 내리고 돌벽도 무너져 내리는데 참 놀랍게도 걸어서 위로 걸어서 올라갈 정도로 딱 능선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그냥 왕창 무너지면요, 무너진 것 자체가 벽이 되기 때문에 6m, 7m짜리가 10몇 m짜리가 내려오면은요, 그것도 참 쌓이기 때문에 너무 올라가기 어려워요. 그런데 놀랍게도 발굴을 해보니까 걸어서 행진해서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능선이 딱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양이에요. 이건 지금 위에 있는, 밑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로 만든 벽이고 위에는 진흙벽으로 만든 것인데 이게 딱 무너지면서 딱 이렇게 길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위에 있었는데 이게 딱 무너지면서 딱 이렇게 경사로를 딱 만들어 준 거예요. 올라가기 편하게. 딱 올라가서 딱 사람들이 요 딱 이제 쫙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위로 쫙 올라가는 거 한 방에 어려움이 없도록 발굴을 해보니까 이렇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영국이랑 독일 학자들이 한 100년 전에 해보니까 이렇게 지금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어떤 장애물도 없이 곧장 진격해서 그 성에 들어가서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과 안에는 모든 것들을 점멸시켜서 그것들을 다 주님께 제물로 바치게 돼요. 그리고 창녀 라합과 여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살려주게 됩니다. 약속을 했잖아요. 이제 학자들이 이제 발굴을 해보니까 라합의 집이 성벽 북쪽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합이 나중에 말하잖아요. 여기 내려가가지고 요 북쪽 산에 숨었다가 나중에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진짜 해보니까 발굴해보니까 북쪽에 있는 성벽이 무너지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거기가 바로 라합이 살던 집이 있었던 곳으로 사람들이 지금 발굴을 해낸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역사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 헤렘 그곳에 손을 댔다가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라. 너희가 바치는 그 제물을 스스로 가지면 이스라엘 집은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분명히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경고하죠. 근데 한 사람이 이 말을 안 들어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야기할 건데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이나 금이나 철로 만든 것들은 다 그릇이기 때문에 이걸 주께 바쳐서 주님의 금고에 넣도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얘기하죠. 누구든지 이 성을 다시 세우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성에 기초를 놓는 사람은 마다들을 잃을 것이고 이 성에 문을 세우는 사람은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누가 이 성을 세워요. 그 사람 이름이 히엘이에요. 우리 히엘 친왕남이랑 이름이 똑같은데 그 히엘은 좋은 뜻입니다. 근데 그 사람 이름이 히엘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사람들 해서 내가 성을 세우면 되지 뭐 이거 내 건데 뭐 하면서 성을 딱 세우려고 합니다. 기초를 넣었을 때 마다들이 죽어요. 뭐 얼른 깨닫고 회개하고 멈춰야 되는데 또 하지 뭐 하면서 계속 이제 문을 세웁니다. 결국 이제 막내 아들을 잃어버리는 비극을 그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승리한 다음에 여리고 전투가 승리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날 이후에 어디를 가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한 언제나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가 뭐가 있을까요? 그냥 딱 봐도 이건 아니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성이 있을까요? 아무리 내가 두드려도 이거는 안 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 보니까
아니 여리고가 무너졌다고 하는데 하나님 제 인생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럴 수 있나요?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았던 여리고를 무너뜨렸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제 인생도 그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마음에 회의를 품고 의심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홍해는 여러분 왜 있었죠? 홍해는 우리 예찬이 홍해는 왜 있는 거죠? 갈라지라고 있는 거죠. 그죠? 여리고는 왜 있습니까? 무너지라고 있는 거죠. 맞아요. 홍해는 갈라지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 홍해는 갈라지라고 있는 것이고 내 인생의 여리고는 무너지라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내 가운데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성취는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내 가운데 있고 약속을 신뢰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면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장벽이나 진짜 인생의 장벽은 뭐냐면 환경이 아닙니다. 나의 부족함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진짜 장벽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 뜻을 받들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어른들 찬양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찬송가 이런 거 있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그 다음 뭐죠?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그 다음 뭐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이걸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나팔을 부셔야 돼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나팔을 부십시오. 주님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나를 도우시고 이 거대한 여리고가 내 앞에 있지만 하나님 이것들을 무너뜨리고 주의 뜻을 받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순종합니다. 하나님 100%제 뜻이 아니라 나의 판단이 아니라 주를 의지하고 순종합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럴 때요. 학업의 여리고, 진로의 여리고, 물질의 여리고, 환경의 여리고, 많은 여리고가 있습니다. 이게 좀 강해 보이죠. 하지만 주님이 개입하시면 다 무너뜨릴 수가 있고 짓밟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걱정을 밟고 근심, 걱정과 무거운 짐들을 밟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드디어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공성전이 아니라 그냥 종교의식 그런 모습이었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렇지만 믿음으로 순종해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자신의 인생들을 걸고 이 모든 것들을 돕니다. 제가 믿음이 뭔지를 수없이 말씀드렸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7일 동안에 벽에 균열이 조금이라도 생기거나 하는 이런 변화가 없었어요. 야, 보니까 조금 바뀌는구나. 뭔가 기적이 나겠다. 뭔가 되겠다. 이런 조짐이 요만큼 보였으면 뭔가 했을 텐데 전혀 없는 것입니다. 순종에 대한 확신을 전혀 주님이 주시지 않아요. 정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귀에 안 들려요. 하지만 믿음만을 갖고 나아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속적이고 플러스 온전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또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궤를 앞세우죠. 전쟁의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나를 통해 앞서 싸우시는 분은 주님이시니 내가 주님을 앞세우리라. 이렇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현실에서 주님을 앞세우시기 바라요.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믿고 그렇게 앞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는 사실 주께서 예비하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옷은 아닐 거예요. 믿음으로 받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거대한 여리고 앞에서도 믿음으로 신뢰하고 기도로 신뢰하고 주의 모든 것들을 맡기면 온전한 순종을 통하면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모습, 이게 진짜 우리의 모습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어떤 것보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리라, 주의 음성을 들으리라, 내가 주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리라, 그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을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신뢰한다면 매일매일 제 말씀을 읽고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여리고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는 수많은 여리고가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가정의 여리고, 직장의 여리고, 학업의 여리고, 진로의 여리고가 있을 것입니다. 건강과 관계의 여리고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지만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친히 순종을 명하시고 아버지, 우리 발에 있는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고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오직 주님을 따르며 순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모를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이 기적을 경험할 기회 자체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온전히 순종하여 우리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미 예비하시고 그 승리하신 전쟁에 우리를 초대하시니 믿음으로 순종하여 아버지, 성벽이 무너져 내리며 주의 뜻 가운데 그 성으로 진격하여 승리를 거두는 모습들을 우리 삶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반드시 일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약속하시며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예물도 준비합시다.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도 내려놓고 나의 방법을 포기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주를 신뢰하며 주님께 나를 맡길 때 나의 모든 두려움 깨끗이
없이 사라지네. 주님의 평안 나를 덮으시네. 주께서 나를 통해 주의 일에 가실 때 나의 삶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실 때 나의 모든 것 주 뜻대로 변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 소망을 주께 아뢰며 간절한 마음으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입을 벌려서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소원을 아뢰을 때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결단코 그 믿음의 약속을 받아 누리며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실 주님의 놀라운 뜻을 하나님 믿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가장 우리 중심 가운데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내 영혼 가운데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하라. 아버지 찾으라. 문을 두드리셨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는 본받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여리고가 무너지는 모습들을 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나님 환경의 여리고 아버지 진로의 여리고 아버지 학업과 직장의 여리고 있다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반드시 나아가 성취하여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에 주시고 오직 자리하시는 여호와께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능력을 구합니다. 성령이여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그 무엇보다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항상 뛰어넘어서 먹고 마시며 주께서 말씀하셔서 온전히 따를 때에 내 손을 가르쳐 싸워 이기게 하시는 주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걸 도와주실 것을 믿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도 내려놓고 나의 방법을 포기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주를 신뢰하며 주님께 나를 맡길 때 나의 모든 두려움
깨끗이 사라지네. 주님의 평안 나를 덮으시네. 주께서 나를 통해 주의 일 행하실 때 나의 삶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실 때 나의 모든 것 주 뜻대로 변하리라. 주의 사랑 가운데 아멘. 주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주를 신뢰하며 주님께 나를 맡길 때 나의 모든 두려움 깨끗이 사라지네. 주님의 평안 나를 덮으시네. 주께서 나를 통해 주의 일 행하실 때 나의 삶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실 때 나의 모든 것 주 뜻대로 변하리라. 우리 어영도 청년 11도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다른 분들도 귀한 주정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주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주목하시고 나의 눈물을 받으시며 나의 상처를 치유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온전히 주와 더불어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주의 마음을 품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끄럽고 떨리고 죄송스럽고 죄 많은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그것들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발을 주께 내어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사 다시 한번 주의 자녀로 우뚝 설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를 신뢰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소망과 비전과 의미 무엇인지를 주께서 알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를 의지하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마침내 이루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높여드리며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증가하며 자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하늘의 복된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또한 땅에 기름진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예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